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34장 9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 황무하여 그리로 지나가는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여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념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가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아멘. 인간 동물 세계와 지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 동물 세계와 지옥. 그러니까 사람 사는 세상이 동물의 세계와 같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간 동물 세계와 지옥.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구원이 없더라면 온 세상의 결말이 어떠할 것인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으셨더라면 또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들과 언약, 은혜의 언약을 맺지 않으셨더라면, 다시 말해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지지 않았더라면 우리 인류에게 더 나아가 온 세상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에돔으로 상징되는 세상 나라의 최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사후에 그리고 종말론적인 지옥이 있겠고, 그러면 그 이전에 동물 세계로 전락한 현세의 지옥,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없다면 사람이 그리고 온 세상이 맞이하게 될 최후의 모습을 종말론적인 지옥과 현세의 지옥으로 나누어서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종말론적인 그 지옥의 현실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교회가 구원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그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또한 그것은 단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한 시대의 어떤 상황이 아니라 사실상 온 세상이 맞이하게 될 최후의 종말론적인 그 종말의 지옥에 대한 단순히 예표적인 현실태에 불과하다는 것, 그것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려고 몸부림하는 이것은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주적인 사건인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먼저 9절에서 10절에 있는 내용, 이것은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않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 황무하여 그리로 지나갈 자가 영영이 없겠고. 이것은 사후에 그리고
온 세상의 종말에 임할 영원한 지옥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원한 지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때 영원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시대라는 의미가 되고, 이 영원의 개념은 모든 죄와 허물이 완전히 소멸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불결과 죄와 허물과 이런 불의한 모든 것들이 완전히 소멸되기까지의 시간, 그것을 이제 영원이라고 하고, 그것을 정확히 이야기하면 이제 시대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어쨌든 여기에 묘사되고 있는 이것은 바로 지옥입니다. 이거는 성경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재현으로 보이고, 시냇물이 역청으로 변하고, 역청이 뭡니까? 골트 아스팔트지 않습니까? 아스팔트와 같은 게 뭐 그냥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죠. 우리들은 뭐 이제 도로 포장하는데 사용됩니다만은, 그게 이제 뭐 무지막지할 정도의 높은 고온으로 액체가 되어서 이제 막 방울이, 열기가 너무 강해서 이제 방울이 맺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티끌이 유황이 된다. 이게 무엇을 이 먼지, 작은 먼지가 유황이 돼서 이제 막 불꽃이 막 튀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이제 사실상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 일어났던 그 심판을 연상시킵니다. 생명을 살리던 물과 땅이 오히려 생명을 죽이는 그런 죽음의 불쏘시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영원한 고통의 연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않고 연기가 떠오른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14장 11절에 등장하는 그 지옥의 형벌, 그 형벌의 묘사와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영원 불면할 것 같았고 절대적일 것 같았던 이 세상의 제국과 이 세상의 모든 힘, 이것들은 결국 한 줌의 재와 그저 쾌쾌한 그런 연기로 끝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타협할 수 없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모든 불의한 것들은 반드시 소멸시켜서 의롭게 하시고, 이런 죄와 허물을 완전히 도말하시는 그 마지막의 최후의 심판인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창세기가 아니라 11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이다 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런 신학적인 선언입니다. 지금 11절 하반절에 있는 그 혼란의 줄, 공허의 추, 바로 앞에 있는 혼란과 공허, 이게 창세기 1장 2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직전에 그 창조하실 때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토후와 보후라고 하는 것은 바로 토기장이가 토기를 깨뜨려서 완전히 이제 부수어서 다시 만드는, 다시 말해 창조의 조건이 성숙된 상태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다 부수어서 새로 창조하는 재창조의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준, 바로 혼란과 공허의 줄과 추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재창조하실 때가 되었는지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9절과 10절은 종말의 지옥의 상태였는데, 이것이 10절 하반절에 있는 이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기준으로 해서 뒤에 나오는 요 내용, 그래서 11절에서 15절까지, 이것은 바로 현재의 지옥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종종 종말에 있게 될 그 지옥과 사후세계에 대해서 그걸 증명해봐라. 그걸 어떻게 아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에 대한 유비가 우리의 현실 세계 안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 인식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뭔지 모르겠지만 죽음 이후에는 무시무시한 공포가 존재할 것 같은 어떤 것. 그런데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또 두려워하지 않고 또 선한 일, 대표적인 것이 나라와 민족이라든지 또 어떤 의로운 일들이나 그 기준, 그것을 위하여 죽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겠습니까? 내가 정말 정의롭게 살다가 그리고 덕을 세우고 다른 이들을 살리기 위하여 그렇게 살다가 죽는다면 그것은 절대 후회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게 사실은 천국에 대한 막연한 어떤 감 같은 겁니다. 물론 악하게 살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무모한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 아예 사후세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뭡니까? 뭐 이렇게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또 사실은 미래에 대한 기대도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뭐 똑같다라고 하는 사람들. 이게 뭡니까? 이미 현재적으로 지옥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느낄 때 현재의 지옥과 종말의 지옥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저 현재 시대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지금보다 더 나쁠 수는 없어. 항상 지금이 최악이야. 그러니까 오히려 죽어서 현재의 삶의 변화를 준다면 지금보다 나을 것이다라고 하는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요, 지옥과 천국을 가봤냐? 모든 사람은 다 가봤습니다. 모든 사람은 지옥과 천국을 다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좋다, 끔찍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든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죽음을 경계로 해서 현실과 상응하는 그런 무한한 기쁨과 즐거움과 아름다움의 세계가 존재하고 무한한 괴로움과 슬픔과 추악하고 더러운 그리고 고통스러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감을 잡아요. 감을. 그래서 증명해라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미 모든 사람이 오늘까지 살아가는 동안 그 지옥과 천국에 대한 경험, 그것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11절에서 15절에 걸쳐서 이제 현실의 지옥,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하시게 되는, 이걸 이제 보통 우리가 종말이라고 하죠. 종말의 징후, 이렇게 말을 하죠. 그게 이제 뭡니까? 11절 하반절에 있었던 그 혼란과 공허입니다. 혼란과 공허의 상태가 이 현세에 임한 현세적 지옥의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11절에서 15절에 걸쳐서 제시하고 있는 여기에 쭉 열거되고 있는 이 짐승들, 당아새, 고슴도치, 부엉이, 까마귀, 이런 것들은 뭡니까? 성경에서 전부 불길하고 부정한 것들이죠. 그래서 바로 현재의 삶 속에서 부정한 것들, 불의한 것들, 이러한 것들이 득세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정직보다는 거짓이, 성실보다는
게으름이, 선함보다는 악함이, 아름다움보다는 추함이, 판치고 득세하는 세상, 이것이 바로 혼란과 공허로 무너진 세상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악한 것들이 판치는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의 조짐이고 이거는 세상의 종말의 끝과 같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이런 물리적인 또 공간과 환경의 변화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현세의 지옥에 대한 묘사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제 12절과 이제 13절에 보면은 국가와 궁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국가가 국가를 이으리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없겠고 방백도 없겠고 또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피고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고 승냥이 굴 타조가 타조의 서소가 될 것이고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고 순념소가 그래서 전부 쭉 이제 부정한 것들이 이제 제시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은 이런 동물의 세계이지 않습니까? 동물의 세계에서 지배하는 건 뭐 동물의 세계에 지배하는 원리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보통 동물과 여러 가지 구별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법입니다. 법과 질서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연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회법을 따릅니다. 그리고 이 질서라고 하는 것은 동물의 세계의 질서를 따르는 게 아니라 영적인 질서를 따르죠. 이게 이제 사실은 동물과 사람의 큰 차이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에 지옥이 임하면, 현세의 지옥이 임하면 바로 이런 악한 것들이 판치고 득세하는 이제 그런 세상이 되는데 거기를 지배하는 법칙은 바로 약육강식의 정글의 법칙이에요. 그러면요, 정글의 법칙에서요, 최고의 목적은 뭡니까? 생존입니다.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는 인간성과 도덕성, 아름다움과 고상함 이런 것들은 아예 없습니다. 이게 지금 딱 우리나라 상황이고 전 세계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상황으로 보아서는 정말로 그 혼란과 공허의 추와 줄이 드리워진 그냥 봐도 알겠거든요. 그러니까 몰상식이 잘하는 것이고 상식은 어려운 것이 되는 세상. 지금 2026년 현재 이 시대정신이 그래요. 이 시대정신이. 뭐 곳곳에 지금 전쟁 소식이 있죠. 막 지진이 일어나죠. 자연재해가 일어나죠. 그러면 얼마든지 사실상 이 성경에서 예고하고 있는 그 종말에 대한 이런 표적들이 막 나타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는 여기가 이렇게 정글의 법칙이 적용이 된다면 그것은 매우 심각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세상의 끝이 어디겠습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의 끝이 세상이겠지만 또 세상의 끝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러한 정글의 법칙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온다면 그건 뭐겠어요?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씻어냈을 때 마지막 그것이 뭐였어요? 사람의 마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원래가 그러한 지옥의 원리들이 통용이 돼요. 원래가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처창조 세계의 역사를 이제 주권적으로 회복시키시는 때 이게 이제 종말이거든요. 사람들에게 위임해 놓으셨지만 도저히 사람들에게서 이런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나서셔서 이제 세상을 온전히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지옥이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은 어디예요? 교회고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고 그리스도인입니다. 한 교회만 이런 정글의 법칙이 토용되는 이런 현세적인 지옥을 막아내고 교회의 거룩함과 순결함, 이 교회의 법은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켜내는 한 교회만 있다면 종말은 아직 오지 않는다. 떠나가 그 한 교회에 사실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마음에 이런 거룩함의 진전과 이런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면 교회 자체가 더러워지고 교회 자체가 이렇게 현세의 지옥과 같이 되었다 할지라도 한 신자의 마음속에서 이 소망의 불길이 꺼지지 않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면 단 한 사람의 신자의 성령 충만한 상태가 있다면 아직은 기회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미 현상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은 이미 종말이 임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우리는요, 종말이 아닌 걸 알죠. 왜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우리 광야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저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이 범접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들이 저는 곳곳에 있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끝,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 마지막, 종말에 대한 마지막은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교회고 신자의 마음속에요. 어쨌든 현상적으로 일어나는,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디까지가 지옥이 되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낙관적인 보도를 하기가 어려워요. 이미 교회 안에조차 이런 약육강식의 원리가 적용되고 능력이 지배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진 것을 우리가 부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질서가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일은 사실은 이건 전 우주를 지켜내는 일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부활, 생명의 부활의 소망의 불씨가 꺼지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 저 산 위에 있는 봉수대에서 봉화의 불이 밝혀질 수만 있다면, 연기가 피어날 수 있다면 아직 그 시대는, 그 나라는 소망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이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또 교회적으로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들 자신에게만 복될 뿐만 아니라 창조세계 전체에 대한 소망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이제 에돔과 시온이죠. 그리고 마지막 끝에 15절에 여기 보면 이제 깃들이고 부엉이가 깃들이고 알을 까서 거기에 모으고 솔개들도 각각 제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이게 이제 막 그 바퀴벌레들이 드글드글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악의 악순환, 악이 악을 낳고 악이 악을 낳는, 악한 자가 악한 자들을 모으고 악한 자들이 모이고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세상. 탐욕과 이기심의 둥지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몇몇의 소수의 사람들이 권력과 부를 독점하고 자기들만의 이런 집단 이익을 위해서 다른 이들의 희생과 피 흘림에 대해서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갖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마음이 완전히 그 마음으로 하는 생각이 오직 악으로만 가득 찬 상태.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기 직전의 상태인 거죠.
하나님 없는 세상으로 나타나는, 다시 말해 그 법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세상, 그 특징이 뭡니까? 약육강식과 탐욕이 지배하는 동물 세계예요. 사람이 동물이 된다 이 말이에요. 힘이 정의고요. 힘이 정의입니다. 그리고 생존이 최고의 목적입니다. 이것의 영적인 상태는 뭐가 되는 겁니까? 토후와 보호, 혼란과 공허가 되죠. 그러니까요, 절대로 그런 사람들은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늘 걱정과 근심, 언제든지 미래에 닥칠지도 모르는 위험에 대한, 그리고 상실에 대한 두려움과 이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마음으로 하는 생각이 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은 뭐겠습니까? 정의로운 자들은 위험의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죽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선하고 정의로운 자들을 없애버릴 것인가 하는 이런 생각만 하게 되죠. 반면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시온은 어떻습니까? 여기는 어린 양과 이리가 함께 뒹구는 평화의 나라예요. 건강한 사람이나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조금도 불편함이 없이 오히려 자신의 힘과 건강함으로 그것이 없는 결핍이 있는 병들 자들과 약한 자들과 힘을 합해서 그들을 도우며 살아가는, 오히려 그런 질병과 죄악이 사랑의 이유가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거기는요, 영원한 생명수강이 흐르는 새 예루살렘인 거죠. 하나님이 없는 그 에돔으로 나타나는 세상의 끝은 어떻다고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과 연기가 나는. 그래서요, 거기에 영적인 상태는 뭐겠습니까? 사랑과 하나님의 법이 충만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 마음속에,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 안에 점점 확장되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라와 시대에 그렇게 주님이 오시기까지 그 거룩한 영적인 성숙과 진전이 일어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심판하는 지옥의 날은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온 세상의 모든 이들이 영광스러운 생명의 부활로 공중 부활하여 주님을 뵙는 그런 역사적인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여러분들이 또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가정, 이 우리들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들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겉으로는 평안하고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안에 부정과 불결 뭐겠습니까? 이런 승냥이와 까마귀들이 둥지를 튼 인간 동물 세계가 우리의 삶의 영역에 들어와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나보다 약한 자를 하찮게 여기고 그저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버티는 그런, 또 힘을 추구하고 힘이 없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비참해하는 이런 양육강식의 논리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안전과 나의 즐거움만 품고 내 배만 불리려는 이런 짐승 같은 탐욕이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만약에 그렇다면 거기는 지옥의 그림자 안입니다. 우리들 내면과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들의 시대 안에 이런 지옥의 그림자를 몰아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동물이 아니에요. 우린 동물이 아니에요. 죽음보다도 더 소중히 여겨야 하는 영적인 가치들이십니다.
최소한 인간적인 자존감과 숭고함이 있습니다. 아름다움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양심을 지켜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짐승이 아니거든요. 이 시대는 점점 지옥화되어 가고 있을지 몰라도 언제나 여러분들은 마음의 시온성을 지켜내고 그 하나님 나라를 현재적으로 누리기 바랍니다. 현재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일은 괴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괴로움이 있을 것이라고,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오히려 미움을 당할 것이라고, 박해가 있을 것이라고, 그래도 지켜내라고, 복이 있을 것이라고. 왜요? 현재에 경험하는 지옥과 천국은 사후에 종말론적으로 임하는 천국과 지옥에 비할 바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도 신앙의 양심을 지키며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며 살다가 죽어간 어떤 사람도 후회 없습니다. 자신에 대하여,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현재에서 그 천국과 지옥을 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내어주셨어요. 길을 내어주셨다는 게 뭡니까? 모범을 보여주셨다고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삶, 바로 여러분 한마디로 그것이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근본 감정들을 사랑으로 승화시키면서 사셨어요. 결코 쉽지 않으셨어요. 결코 쉽지 않으셨어요. 이런 악의 도전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인정사정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대할 때 상대방이 감동받고 감화받아서 꿈 깨십시오. 점점점 더 악해지는 겁니다. 점점점. 그래서 계속 악하게 되면 내성이 생기니까 중간에 잠깐 휴식을 준다고요. 그래서 방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다시는 악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헛된 기대와 믿음을 갖게 한 다음에 갑자기 뻥 터뜨리죠. 여러분, 예언입니다. 예언. 어느 누구도 여러분이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할 사람은 없어요. 이걸 여러분 요행수를 바라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억제하시는 은혜가 은혜 안에 있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있어야 되는 현실적인 이유가 그런 거예요. 현재적으로 우리가 지옥을 몰아낼 수 있거든요. 은혜가. 지옥을 하나님 나라로 바꿀 수 있거든요. 여러분 잘 결단코 이런 세상의 헛된 즐거움과 권력, 부와 명예 이런 것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동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편함과 편리함만을 추구하는 그런 동물적인 사고 벗어나세요. 사람은 뭐 하는 겁니까? 일부러 고생하는 거예요. 결단코 동물들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천사도 결단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2박 3일 동안 매물도에 가시는데 무슨 영광 있고 무슨 낙이 있다고 거기 갑니까? 발걸음이 머뭇머뭇해지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을 출발할 때의 그 마음이십니다. 가야 할 자리인 거 알죠? 영광스러운 자리인 거 알죠? 그런데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꺼려지는 마음이 있다고요. 그게 악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어떤 대상을 여러분들이 죄 있는 대상을 만나러 갈 때 유쾌하지 않아요. 굉장히 머리도 지끈지끈하고 마음도 찜찜하고 원래 그런 겁니다. 왜 그렇다고요? 그 사람들이 악하고 세상이 어때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첫째 부활을 소망하며 살기 때문이에요. 그게 잘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이런 동물의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하는 이 시대의 이 세상 속에서 오히려 기꺼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희생함으로 사랑의 빛을 드러내기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차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동물의 세계와 같이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멀찌감치 해서 바라봅니다. 그들이 맞이할 운명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지옥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들로부터 피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늦추기 위하여 그들 속으로 들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부활의 은혜와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나누기를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 마음에 용기를 주시고 무엇보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이 시대의 종말을 연장시키고 있음을 자랑스러워하게 하시고 저들의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영적으로 깨달아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내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